오늘 말씀은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당장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고,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과 실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이고, 누구와 함께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러냐? 지금 당장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 땅을 살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한계성 속에 살고 있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생각하는 바 혹은 느끼는 바는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혹은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물으면 아니요, 나는 의롭지 않다 이거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 주셨기에 의로운 존재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러 악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의 부재를 죄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그냥 악한 일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침묵하는 거 죄이고, 방조하는 거 죄이고, 가만히 있는 거 죄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들에 대한 혹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때는 마지막 99세 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받은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자신의 몸이 나무 토막과 같아진 것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폐경이 찾아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혹은 우리는 믿음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이 어떤 형태일까를 묵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기만 하면 다 돼 라는 식의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지 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꼭 믿어야만 하는, 혹은 믿을 수밖에 없는, 믿지 않으면 길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믿음은요, 현혹되어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현혹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이런저런 등등 말이죠. 각종 쇼핑몰과 광고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만 먹어도 살이 저절로 빠질 것 같은 믿음을 갖잖아요. 광고만 봐도 이미 뱃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정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미 투자에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혹되어 따르는 것, 수동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믿음이에요. 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믿음은 한 번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 번만 믿어봐. 혹은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지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믿다 보니 이건요,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심리적인 타격이 없어요. 속는 셈 치고 믿은 거니까. 이미 내가 속는 셈 치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피할 구석을 만들어서 전혀 심리적 타격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구성과 이런 가격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 같지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요. 에이, 다음에는 더 싸게 파는데 뭐 조금만 지나면 또 팔 텐데 뭐 아는데,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번호를 눌러서 구매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속는 셈 치고, 다음에 있을 줄도 알지만 에이, 속는 셈 치고, 혹은 적선하는 것처럼 한번 해주지 뭐, 그래 까짓거 해주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속는 셈 치고 피할 구석을 만들다 보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에도 혹 내가 응답받지 않아도요, 전혀 내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믿고 기도해 보지 뭐, 이런 식의 믿음엔 응답이 없어도 전혀 부담 혹은 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기도에 힘을 잃어가요. 기도에 대해 진심을 담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 모든 것을 담지 못해요. 왜요? 안 돼도 뭐 한 번쯤 믿어준 거니까 하고 말이지요. 또 믿기만 하면의 믿음이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추가적으로 한 스푼 넣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다 갖춰졌어요. 믿음이 없어도 될 만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기에 신앙이니까 내가 한번 믿어요 라고 믿음만 얻는 것 말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들이 13만 5천 명이 공격하러 옵니다.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에 맞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었는가? 아니요,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3만 5천 명이 모였으니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수성전이잖아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고 나는 지키는 거잖아요. 길목을 지키는 거고, 이 땅을 누가 더 잘 압니까? 내가 더 잘 알죠.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물길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앞바다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충분히 지킬 만합니다. 3만 5천 명이면.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 아니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서 싸워볼 만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음만 갖춰지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믿음만 조금 더 갖춰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믿음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어떤 믿음인가? 다 갖춰진,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에 얹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건적으로 다 갖춰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던져지는 믿음,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모든 것에 다 갖춰진 뒤에 덧붙여진 믿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건 뭐 어차피 될 일이었는데 뭐, 이건 내 힘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그렇게 치부하고 맙니다. 그것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식의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믿기만 하면 다 되라는 식의 믿음엔 자기의 참여가 없습니다. 내 실존적 참여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지 뭐 하는 믿음엔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존을 참여하지 않아요. 내 실존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타격이 없지요. 실존을 참여한다라는 건 뭡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실존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는가? 왜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거라 이거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뒤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거기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유다 예루살렘 시온성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가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성전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여겼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것과 성전이 있으면 되네, 다 돼 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 이방 지역의 문화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에 서라고 하십니다. 너는 성전 문에 서 있으라.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야,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돼. 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니? 그 예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 너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니?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안전하다라고, 순종해야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저 한번 믿어주지 하는 그 믿음엔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믿어주는 거니까. 까짓거 믿어주는 거기 때문에. 까짓거 내가 한번 해줄게요. 이런 믿음엔요, 내 삶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내 인격과 내 실존이 참여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힘을 잃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한 번만 믿기만 하면 정도의 믿음이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믿어줄게요 하는 믿음이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상황과 조건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실존이 참여되지 않는 믿기만 하면 다 돼 라는 식의 믿음은요, 좋은 꿈 꿨다고 복권 사는 정도예요. 좋은 꿈 꿨으니까 복권 한번 사볼까? 그게 믿기만 하면 정도의 믿음입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겐 믿음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살 길이에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직도 한번 믿으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며 부여잡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위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어야만 합니다. 안 될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여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엔 순종이 뒤이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와 관련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는데 그때 심히 통곡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나 마침내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동산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우리를 잡을 자가 왔느니라. 그 순종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엔 희생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손해가 없겠어요? 순종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손해보지 않는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순종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은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중요한 걸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쉬는 날이잖아요. 공휴일이고 노는 날 아닙니까? 가족끼리 놀 수도 있고 혹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인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 시간을 덜어내고 내 시간을 빼는 내 희생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기에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지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한두 번 믿어줄게요 정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사실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뿐입니다. 내 구원도 그냥 내버려두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요. 나를 보면 말입니다. 나를 보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악으로 흘러가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 그대로, 태어나서 자연인 그대로,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고 어떤 전도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자 한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나만을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다종교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슬람이 급증하고 있기도 하고, 뭐 타종교를 떠나서 우리 가까이만 보아도 그래요. 과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테라스에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과연 이걸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과연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그 길이 나타날까?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테라스 전도할 때요,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주려고 야 뭐 먹고 가, 야 빙수 먹고 가 소리 지르면 쳐다는 봐요. 쳐다는 보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가잖아요. 지금 문화는요, 교회가 뭘 주고 싶어도 받지 않아요. 일단 의심하는 문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터인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건 1년 된 기도가 있고 5년 된 기도가 있고 10년 된 기도도 있을 거고, 어떤 기도는 이제 시작한 기도도 있을 텐데 그 기도 내용 왜 기도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내가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뭐도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상황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이 아니라 세계적 경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지금 사업하는 분 객관적으로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객관적 수치로 보면 잘 될 것 같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특권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받은 특권이 뭡니까? 불가능한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직 믿어야만 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속는 셈 치고 한 번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기에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이 예수께만 있기에, 내 살 길이 예수께만 있기에, 이 문제 해결도 예수께만 있기에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보이겠사오니 우리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며 의롭게 보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